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메리 크리스마스.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나노 사회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나노 사회. 나노란 말은 이제 말 그대로 나노 사회라는 것은 나노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단위의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고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밥 먹으러 갔을 때 혼자 들어가면 미안해가지고 혹시 1인분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하죠. 당연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당에서 배려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주문도 1인분도 주문이 가능하고 마트 같은 데 보면 소량의 단위로 이렇게 파는 것이 인기가 있다고 하죠. 이게 다 뭐냐? 나노 사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1인 시대, 또 1인 가구 시대가 많이 있는 이 시대에 보면 혼자 사니까 편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아쉬운 점은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감, 또 관계 속에서 누리는 친밀감 이런 걸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못 누리게 되겠죠. 사실 사람은요,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친밀함 없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친밀한 관계 없이 혼자서 만족하며 살 수가 없는 건데요. 같이 집에 산다고 해서 같이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호주의 작가인 매튜 켈리라는 분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현대 사회를 사람들은 친밀함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친밀하게 위해서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봐 아예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모습을 드러냈는데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제 실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또 혼자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처럼 나노 사회라고 칭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친밀함 속에 얻는 행복을 얻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와 친밀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늘 주님은 우리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주의 애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걸 아시고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초청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그분 안에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이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세 번째 질문과 답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누구신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본인 스스로 답을 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친밀한 관점을 한번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친밀함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중동 지방은요, 양이라고 하는 가축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양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대속제물을 본 거예요. 구약의 제물의 마지막 마감할 제물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했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양의 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문하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 교회 들어올 때 문을 몇 번 통과했습니까? 현관을 통과하고 또 현관을 통과하고 두 번 통과했죠? 여러분, 문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죠.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목적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안과 밖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문, 밖, 문, 안 이렇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문을 만들죠. 대개 보면 집에 현관문은 철문으로 탄탄하게 만들죠. 왜? 누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또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만들어요. 그런데 세 번째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요, 이 문은 주인이 열어줘야만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목적인데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문이라고 했을까? 왜 문이라고 했는가?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디를 거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0절 안에 3절까지 보면은요, 양과 관련된 세 가지가 나와. 양이 나오죠. 우선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고 문도 있고, 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그리고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문이 있고, 그리고 양이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를 갖춘 우리를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우리죠. 이 돌로 이렇게 딱 담을 쌓고, 그리고 천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문을 거창하게 만들어 놔서 양이 들어가 나가는,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좋은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요, 이 동굴을 이용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안에 양을 가둬놓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서 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양이 문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임시방편으로 만든 우리가 있더라고요. 임시방편으로. 이제 양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 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산에 갔을 때 부두격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대충 만들고, 그런데 이 임시방편을 만드는 우리의 단점 뭐냐? 문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을 만들어 놓은 그 우리의 틈에, 이렇게 틈에 양이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 누가 서 있느냐면요, 바로 문지기가 서 있는 거예요. 목자가 서 있는 거예요. 낮에는 서 있고 밤에는 이제 거기서 자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운 양의 문 했을 때 그 문은요, 세 번째 문이에요. 사람이 서 있는, 문지기가 서 있는, 목자가 서 있는, 거기서 자고 있는 그런 이제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중동 지방은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반대로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근데 낮에 덥고 밤에 추운 이 지역에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양을 지키는 목자가 이렇게 거기를 지키고 있을까? 당연하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밤에 문제가 뭐냐면 추운 것도 문제지만 이 밤에 양을 노리는 야생 동물이라 맹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이 신경을 많이, 목자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구약의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한번 등장하는 그런 표현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자기가 한 일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뭐 할 때 누가 왔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3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게 이제 다윗이 했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말한 이유는 이렇게 내가 양을 지켰는데 하물며 저 개보다 못한 이방인 골리앗을 내가 못 무찌를 것 같습니까 하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이 이 일을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안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요, 나는 이렇게 양을 지키는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잘 돼 있는 우리 안에, 동굴 안에 있는 그 양들이 아니라 이렇게 임시방편을 만들어 놓은 그 우리의 문을 지키는 목자였고, 또 양치는 이제 문진을 지키는 문지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세 번째 우리의 그 문이자 문지기로서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그 처절하게 사자와 곰의 그 싸우는 모습이 제가 머리에 스치면서 문득 이 싸움에 관련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요 모두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돼요. 주를 위해서 싸우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싸워야죠.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조장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목사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가정의 부모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누가 복입니까? 내게 복이라고.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73편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을 뺏기게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 못 나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내가 혹시 바빠서 예배 자리 못 나게 하고 바빠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을 못 받게 하는 사단의 역사인 걸 기억하고 쫓아내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욱 말세일수록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다윗이나 또 목자들이 이 양들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리듯이 싸웠을까? 양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양은요, 여러분 그 양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신 분 있으시면 여기 가까운데 양떼 목장이 있어요. 한번 다녀오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산책 삼아 갔다 오셔. 양떼 목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에 양떼 목장이 있어가지고 있다는 소리 듣고서 진짜인가 하고 가봤어요. 진짜 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몇 마리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양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양은요 가축들 가운데 가장 약해요. 그리고 양은요 이 시력이 나빠가지고요 이 분간을 잘못하고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있어서 어떤 때는요 앞에 것을 쫓아가다가 앞에 가는 양이 빠지면 뒤에 쫓아가는 양도 똑같이 빠져요. 앞에 가는 양이 빠지면 피해가야 되는데 잘 못 보니까 분간을 못하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양은요 몸집에 비해서 하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잘 넘어져요. 그래서 운동에 빠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이 평지에서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가지고 그냥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이렇게 세워줘도요 이게 금방 놔두면 안 되고 잠깐이라도 오랫동안 붙잡아야 돼요. 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양은요 털이 있잖아요. 털이 이제 보온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원래 양털이 희지 않대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냄새도 고약해서 양털 깎는데 굉장히 고역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양이 성질도 보통이 아니에요. 보기에 순해 보이고 고기에 이렇게 착해 보이는 양이요 굉장히 고집스럽고요 또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들이 지금까지 추울 때는 서로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일부러 갖다 붙여놔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이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엉켜가지고요 고생하는 게 양들이래요. 그리고 양이 또 잘 싸우지 못하지만 무기 하나 있는 건데 뿔이 있잖아요. 이 뿔이 이렇게 양 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 있는 뒤로 꼬여 있잖아요. 뒤로. 그래가지고요 싸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뿔이 가지고 있어. 눈도 못 봐, 방향 감각도 없어, 힘도 약해. 근데 양이요 발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청각이에요. 소리를 잘 분별하고 잘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양이 다른 특징보다도 뭘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10장 3절 말씀 보면 소리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3절 말씀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다음 같이 볼까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4절 말씀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 마지막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예, 여러분 양은요 이렇게 듣는 소리에 민감하고 정확한 소리에 잘 구별해서 양은 들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양의 듣는 소리를 발달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사람도 참 소리에 따라서 이 반응하는 것이 제 각각이다 그런 생각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소리는 들리나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있으나 들으면서 미리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를 의심하고 소리를 왜곡하고 그 소리를 하찮게 듣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소리가 있으나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소리를 분별해서 제대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듣는다 장담하면서 듣고 싶은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작고 자신 없고 여리고 떨리는 소리에도 그 안에 진실이 있는 법인데, 오히려 반대로 크고 자신이 있고 확신에 찬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의 소리, 권력 있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서 반응한 자로 점점 바뀌고 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때는요, 위대한 스승의 소리, 지도자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는 점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귀가 약해지고 어두워져가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자신은요, 사람은요,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또 어떤 소리에 예민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또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우리 하나님의 소리,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지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사람들의 환경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떤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또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가는 우리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양은 소리가 잘 듣는 거에 이제 발달됐다고 했는데, 아까 그 5절 말씀 보면은 타인의 소리는 안 듣고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떻게 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까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목자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랫동안 목자와 경험하면서 목자의 소리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하룻밤 양들과 같이 잤다고 해서 그 목자를 양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푸른 수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면서 들려줬던 목소리,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들려줬던 그 목소리에 익숙하니까 그는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목자를 통해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자 대신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냐? 너의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냐? 그러면 나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노 사회라 해가지고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할 행복과 기쁨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이때 우리는 더욱더 주의 부르심에, 더욱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질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의 안테나를 잘 세워서 내 욕망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을 해서, 도망가라 하면 냅다 도망가고, 참여하라 하면 그곳이 약한 곳이라 할지라도 도전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질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왜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나를 쳐다보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의 목자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면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이신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자신이 문이 나겠을까?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안이 감옥이고 우리 밖이 자유다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애들이 왜 가출을 가끔 할까요? 집 밖에 자유가 있다고 속삭이니까 나처럼 가출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한 꼴을 넣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고단 말이에요.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또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또는이라고 했어요. 또는. 이 또는이라고 했어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받든지 또는 꼴을 얻든지 양자택일을 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문을 들락날락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는 귀한 축복이 계속해서 꼴을 먹어서 우리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트렌드 2022라는 그 책의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노사회라고 하지만 그래서 정말 진짜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너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문이 되시는 그분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그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풍성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우리를 예수님을 알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성한 꼴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이 한 주가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에 반응하며 그 주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과 내가 마음을 교제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밀한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 교제의 끈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